후원 가운데 저희들 그리스 터키를 잘 갔다 왔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다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가서 너무나 좋은 시간, 감격의 시간,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탔죠? 이게 지중해에서 태운 거예요. 이게 값비싼 겁니다. 값비싼 거.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지중해 해사는요, 대한민국의 해사하고 틀립니다. 해운대 가서 벗고 누워있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빨리 색깔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해 표. 어쨌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왔는데요. 참 그곳에 가서 느끼는 바가 많고 혼자 이렇게 메모해둔 것도 있고 한데 그중에 잊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복음을 들고 혼자 나아가는지 참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아무도 진리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외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점점 진리가 뭔지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요 하면 무조건 아니고 성경이 예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죠. 사실은 이 진리라는 게 근거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에 생명을 걸어도 죽어서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진리거든요. 어떠한 명제 앞에서.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을 걸어도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우리에게 명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진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날은 이게 진리다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10년 뒤에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러도 진리는 진리인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서론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딴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한번 했더니 청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난폭하다. 교회가 너무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냉혹함에 대해서 더욱더 싫어하는 부분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터키에 가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6월 28일 날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요. 서울에서 한번 있었다가 아주 우리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웠죠. 기독교의 반대파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랬던 이 퀴어 축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구에서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내년에? 부산에서 하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띠들 두르고 나가서 동성애에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 퀴어 축제 무조건 반대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말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요,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퀴어 축제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또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1998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는 영화제로서 시작되었죠. 그게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그 축제가 이제 매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레이드를 펼쳤죠. 프레이드. 팬티 입고 프레이드를 펼치면서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성적 소수자인 우리들을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과 대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퀴어라는 뜻이 뭔가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성적 소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수라는 거 소수. 왜 다수가 우리 소수를 갖다가 짓밟느냐. 더욱더 이해해주고 더욱더 동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 소수자들 더욱더 짓밟고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축제가 뭔가 하면 퀴어 축제라는 겁니다. 이게 성적 소수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2006년도에 이안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 아마 여러분도 나무 주연상까지 받았던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까지 받았던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뭐 2006년도니까 벌써 뭐 10년 전 이야기니까 아마 못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두 남자가 20살의 남자가 나오는데 이 친구와 함께 브로크베 마운틴 산에 놀러 가게 됩니다. 이 브로크베 산에서 이렇게 둘이 이제 캠핑을 하고 이게 즐기다가 같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들에게 서로가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이들의 이제 이 마운틴에서 이 캠핑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자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도 합니다. 각자 양성애자니까 결혼돼서 애도 낳고 살다가 이 브로크벳 마운틴에서 가졌던 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같이 보내자 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둘이서 이 브로크벳 마운틴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이제 한 명이 죽게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브로크벳 마운틴에서의 사랑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끝이에요. 근데도 왜 이 영화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는가 하면, 아카데미상을 받았는가 하면, 이 남자들 간에 베풀고 있는 주고받는 이 사랑을 너무너무 감독이 잘 그려냈거든요. 이 마운틴, 이 산의 이 절경과 함께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의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안 감독은 이것을 통해서 동성애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저분하지 않다. 이 안에는 아주 고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듯이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라고 주장할 만큼 이 동성애는 그런 건데 왜 이 세상이 성적 소유자인 우리의 동성애를 자꾸만 비방하고 비판하고 짓밟거느냐 하는 이안 감독의 도전을 내던졌던 영화인데 이게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대박을 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도 점점 동성애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드라마와 소설책,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성애에 대한 관심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응답자의 6.3%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응답자 7.3% 실제로 동성애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자기가 그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성애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왜 고민하냐 했더니 32%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 친구에게만 감정이 끌린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32%입니다. 그리고 이성 친구에게 전혀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 14%. 그리고 동성 친구와의 접촉 시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난다고 하는 청소년이 12%가 됩니다. 이만큼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오픈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동성애가 아주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곳에서 필리핀에서 3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편되어져 있냐면요. 학교 다니다 보면 뒷모습 보면 누군지 모릅니다. 뒷모습은 분명히 여자예요. 근데 앞모습 보면 남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리수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있었죠. 하리수 삼행시가 유명했잖아요. 하리수입니다. 리, 이쁜 하리수입니다. 수, 그러나 수컷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이 하리수 같은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그 패키지 관광을 가면요. 항상 하룻밤에 한 번 가는 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게이쇼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보고 왔고 꼭 그냥 그 친구 그런 걸 보고 와요. 보고 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쁘대요. 웬만한 대한민국의 여자들하고 미모가 비교가 안 된대요. 거의 다 그냥 성형수술을 한 거죠. 게이라고 해서 이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형수술을 하는 게이들 보니까 밤맛 떨어지더라고요. 이놈을 한 번 하면 인권 못 오게 되는데 밤에 이렇게 공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을 나가면 이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요. 막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여자 특징 아닙니까? 맞죠? 막 머리 만지고 있고 막 이게 스타킹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단기팀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바람도 쐰다고 갔는데 그때 대구 교회에서 왔던 팀인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한 여자가 자기 보고 막 이렇게 찝쩍대더란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나이가 50 먹은 아저씨였는데 집사님인데 어떤 여자가 자기 보고 막 좋다고 한대요. 근데 그 여자가 동성애자였거든요. 남자였거든요. 남자인데 이게 밤이 되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여자는 그 밤에 공원에 안 나오죠. 아니 우리 여자 청년들이 만약에 용두산 공원에 가서 머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건 동성애자군요, 100%. 그게 실제 동성애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화도 한번 체험시켜준다고 이렇게 한번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합니다. 한국 교실안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학교에 가보면요, 입학 요건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돼야지만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토플 600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는 절대 안 됩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그런 건 없잖아요. 맞죠? 아직 그렇게 한국 사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공부했던 그 세미나리에서는 그걸 딱 마지막 규정으로 동성애자는 절대 입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대학을 가보면요, 동성애자하고 애들이 밥도 같이 먹고 잘 지내요. 굉장히 잘 지내고, 걔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만큼 동성애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설교가이라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1900년대 정말 영국 사회에 폭탄을 내던졌던 유명한 설교가죠. 저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저도 이분의 책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분의 책을 읽을 만큼 좋은 설교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고 난 이후에 2000년도 초에 그들만한 인물이 안 나오다가 2000년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큼이나 탁월한 설교가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로이 클레멘스라는 목사님입니다. 한국에도 몇 번 오셨죠. 로이 클레멘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최고의 설교가도 인정을 받고 많은 영국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텔레비전 나와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굉장한 충격에 빠지고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충격이 있잖아요. 성인같이 여겼고 그분의 이 설교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분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교회는 그때부터 영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워낙 이렇게 언변력이 탁월하니까 왜 교회가 동성애자들 비방하고 지옥 간다 이야기하고 왜 교회가 이런 사람들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파고들어가면서 영국 교회가 지금 동성애자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진리라고 말을 해야 될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성적 소수자들의 이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회학자의 음성도 아니고 심리학자의 음성도 아니고 의학자의 음성도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요. 1869년도에 나왔습니다. 컬트 벤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는데요. 동성애자라는 것은 그거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적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여자지만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지향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감아보니까 이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케이스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유전학적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유전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아무런 답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동성애는 왜 생깁니까? 유전적인 것도 아니요,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에 왜 생기죠?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천적인 거고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우리 박도인 집사님한테 이번에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동성에 대해서 설교한다니까 저기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질병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그거 질병 코드 이렇게 탁 적어준 거 한번 보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험회사에 뭔가 제출하려고 하면 질병 코드를 받아갔는데 이 질병 코드에 동성애가 빠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동성애를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직장 못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동성애를 가졌다 해서 공부 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동성애를 가졌다 해서 뭐 악기를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회생활과 인간적인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성적인 지향성에 문제가 있다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인의 취향으로서만 인정하자 해서 이 의학계에서는 질병 코드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질병은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후천적인 학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동성애가 발생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뭐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뽑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에 이제 동성애가 생기기 쉬운데 특별히 예를 들면 엄마가 집에서 기가 너무 세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여자 다 기가 세죠, 집에서는. 센데, 유난히 센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완전히 기죽여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남자아이는, 아빠와 같이 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빠와 동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여자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여자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야지 뭐 어디 가든지 사랑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여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남자에게 가도 자기가 여성화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호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또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우리가 4세부터 6세까지는 남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남근기 때 이제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 자기 성적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자아이구나, 나는 남자아이구나. 이것을 이제 4세부터 6세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세부터 6세까지 배우는 이 기간에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느냐에 의해서 이 아이들의 이 성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 때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스킨십이죠. 부모가 아이와 스킨십을 잘해줄 때 아이는 올바른 성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는데 부모가 그때 내팽개치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와의 스킨십이 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 성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배우냐면 아이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배워야 될 이 성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배우냐면 한 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배우게 되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확률이 큰 이유가 이제 이 학자의 이야기라면 이 이유죠. 여러분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어디에 맡깁니까? 어린이집에 맡기죠.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 누구예요? 다 여자죠. 100% 여자입니다. 100% 여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스킨십을 누굴 통해서 배우냐? 여자한테만 배웁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정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사회, 이 동성애가 발달되어져 있는 사회들 보면 정말 그런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엄마들이 정상적으로 집에서 아이에게 아빠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아빠는 집에서 아이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는 아이에게 여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이게 남자구나 이게 여자구나 하는 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데 요즘은 전부 다 그냥 한 성, 그냥 여자에게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맡겨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남자아이들 보세요. 저는 남자아이들 키워봤는데 여러분 남자아이 키우면 별나요 별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애들 조금 별나요. 얌전하게 큰 것 같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키워보면 훨씬 사고를 많이 칩니다. 뭐 머리 찢어지는 건 예사고요. 맞죠? 팔 부러진 것도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별나요. 근데 이 애들이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칠까요? 별나게 놀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안 다치는 쪽으로 아이들 놀게 만듭니다. 그게 거의 다 뭐 하냐면 남자들이 소꿉놀이 하고 있죠. 여자애들하고요. 소꿉놀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4살 때부터 카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뒤통수에 뛰어다니면서 소나무 이게 뿌듯해가지고 형들하고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찔리고 죽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안 죽어요. 맨날 뭐 하냐면 유치원에서 소꿉장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회에 보니까 점점 이 남성화가 되어야 될 이 남자들이 여성화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레즈비언도 있죠. 근데 레즈비언보다 더 강하게 게이거든요. 이 게이가 훨씬 성향이 동성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남자 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디푸스 여러분 컴플렉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오디푸스가 뭡니까? 아이가 어릴 때에 아빠들 갖다가 남자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여깁니까? 자기의 라이벌로 여기죠. 엄마의 사랑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느낍니다. 아, 아빠는 내가 상대할 상대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힘도 있고 나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구나. 아빠가 남자애보다 훨씬 매력적이죠. 엄마 앞에 볼 때 맞죠? 물론 나중에 배가 나서 문제지만 그것 빼고는 더 매력적이에요. 돈도 벌어오죠. 엄마에게 코드에 맞는 이야기도 해주죠. 그러니까 남자애는 아빠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젠 자기가 아빠와 동일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빠의 동일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또 다른 이성에게 그 사랑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게 오디푸스 이론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걸 다 100%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는 또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과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혼도 많아지고 이게 결손 과정도 많아지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워야 할 성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에 점점 동성애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동성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는 환경적인 요인, 후천적이고 학습되어지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그렇다고 자기들 이렇게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나를 나쁜 놈이라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게 뭔가 하면 인권이었습니다. 인권은 우리도 인간이다. 왜 우리의 인권을 짓밟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소수자다. 마이너티다. 마이너티를 왜 무시하느냐? 하면서 이제 성적 소수자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요즘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성향이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거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을 뿐인데 왜 성향을 가지고 너와 나를 비교하고 다르다고 나를 매도질하느냐. 이게 주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적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향에는 많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맨날 때부숴요. 맨날 애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얘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오늘 왜 이게 동성애가 이렇게 무서우냐?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보겠지만 우리가 의학적인 문제만 봐도 위생적인 문제만 봐도 이게 에이즈의 주범 양성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항문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그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균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나오는 거죠. 동성애가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 영화에서는 이완 감독은 주장했지만 실제로 동성애자에게서 순수한 사랑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 제가 알려줄게요. 동성애자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데 몇 명하고 맺는지 아십니까? 평균 200명이래요. 이게 순수한 사랑입니까? 원래 순수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남녀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와 저 사람과 내가 사랑하면서 평생을 그 사람을 포용하고 품고 참고 견디고 소망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코드를 맞춰가면서 사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성애자는 단지 성적인 성향일 뿐이고 우리의 사랑도 당신들 사랑, 이성간의 사랑만큼이나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평균 200명 이상과 성관계를 맺습니까? 이건 병이죠, 이건. 이건 타락상입니다, 타락상. 죄의 타락상이지 이걸 갖다 우리가 성향으로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동성애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동성애 사랑이 진짜 순수하다고 한다면 한 사람하고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란 겁니다. 실제로요. 정말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한 것씩 만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원에 가면 나가가지고 짝을 찾는 거예요. 동성애자에 모이는 카페 가가지고 그날 밤에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중독이죠, 중독. 섹스 중독인 거예요, 이건. 이것도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관계에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섹스 중독에 빠져서 오늘은 이 여자하고 내일은 저 여자하고 매일매일 파트너를 바꾼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내 남자친구 사랑이 풍부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중독자죠, 중독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동성애자들은요, 자기들이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성적인 취향일 뿐이고 우리들도 숨겨난 사랑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참 무서운 게요. 원래 이 매스컴의 힘이 크거든요. 이 매스컴의 힘이 크다 보니까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 동성 간의 사랑을 미화시켜 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왜 세상은 자꾸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저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레위기 18장 22절.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할 일이니라. 이미 레위기 그러면 성경에 레위기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성적인 타락 중에 최고의 타락이 동성 간의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사람들 나오죠. 남자가 여자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여자가 남자들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쓴다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들 그렇게 쓴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오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1장은 죄의 세트거든요. 죄가 뭐냐, 어떤 죄악들이 있느냐 보여주면서 동성애가 나오는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그러면 성경은 시작되었다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와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자기의 영광으로 뒤바꿔 놓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뒤바꿔 놓고 자기의 욕망대로 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욕망대로 쓰고 있는 죄가 뭐가 있느냐? 로마서 1장에서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은 병적인 문제도 아니고 성의 지향성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량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했죠. 아니 목사님, 그럼 바울은 그 시대에 동성애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고요. 플라톤도 동성애자였고요. 그 시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다 동성애에 빠져있던 그때에 바울이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외치면서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이 로마도 이 동성애가 엄청 강했는데 그 땅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외쳤던 말씀이 로마서 1장이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 인간에 대한 어떤 동정심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복음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강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동성애는요, 이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될 정도죠. 동성애의 결혼을 허용하자, 동성애가 아이들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놓고 나왔을 때에 아이가 어느 날 그렇게 하겠죠. 엄마, 나 결혼할래. 지금 결혼한다면 부모들 질문이 다 간단해요. 뭐 하는 놈이냐? 직장 물어보죠. 부모님은 뭐 한다고 하냐? 그런 거 질문하죠. 앞으로 여러분 그부터 질문해야 됩니다. 남자야 여자야? 그부터 확인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야, 캄보디아 사람이야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물론 내 자녀가 이런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동정이란 것은요, 죄가 아니라고 시작하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오늘 저 사람이 죄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 참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인정할 때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나보고 암에 걸릴 때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암이냐, 멀쩡하게 생겼지 않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의사가 더 이상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눕혀놓고 주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인정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군요. 오늘도 이런 동성애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미 브로큰 하트, 내 마음이 상하여서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에 치유가 가능한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됐냐? 우리 잘못된 거 없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정상이다. 아니, 내가 남들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나의 잘못되었느냐? 아니, 당신이 김치를 좋아하든 뭐 칼국수를 좋아하든 자기마다 음식의 취향이 있는데 성적인 것도 취향인데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주장되어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제가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 이들 레위기 말씀을 들이대면서 로마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기만 바빴습니다. 죽일 놈들이다. 죽일 놈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사실 교회가 그들과 마음문을 닫았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교도소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교도소 가서 범죄자들 말씀으로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이 있습니다. 병원 사역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호스피스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 없는 사역이 뭔가 하면 동성애자들 위한 사역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에 있을 때요. 이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사막점이에요. 사막점. 안 갈 수가 없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고 처음에 저는 사마리아 사역이 돼가지고 사마리탄 미니스트 돼가지고 영어가 멋있잖아. 사마리탄 미니스트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갔더니 동성애 사역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사역이었거든요. 사막점이었어. 사막점.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게 되었는데 외국에는 교회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밤마다 파트너를 찾아서 밤마다 나온다는 거 쉽겠습니까? 그거 엄청난 고통 아니에요? 아니, 내 몸에 건강해진다고 공원에 가서 운동 좀 하라고 해도 나가기 싫은데 밤마다 자기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그는 카페를 드나들어야 되고 그는 공원에 가서 파트너를 찾는 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남녀가 결혼해도 아이들 낳지 못한 것이 인생의 고통인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아이들 낳지 못한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들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자들 향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죽이라 했다 해서 돌만 던져서 될 문제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들을 위한 미니스트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돌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생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에 유전적인 문제고 이게 선천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학습되어진 것이고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아직은 한국 땅에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곧 다가올 겁니다. 패티슨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 잡지에 이 패티슨이라는 미국 의사가 논문을 하나 기재했는데요. 뭐 저는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동성애적 기질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상적인 기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후천적이니까요. 왜? 학습되어진 거니까.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가 뭡니까? 이게 동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동성애자들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있다는 걸 고린도 교회가 알았어요. 참, 고린도 교회 이번에 우리 갔다 왔는데요.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거든요. 이번에 가서 느꼈어요. 유물을 보면서요. 유물 중에 어떤 유물이 있었냐면요. 남자 성기 모양을 가지고 만든 술잔이 있더라고요. 그게 술을 따라 마시네요. 고린도 시대가. 그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가 있었다는 거야. 동성애자가. 근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 향해서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처 입은 자들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릴 때 그들이 받았던 상처 입은 거. 저도 또 통계해 보니까 어릴 때에 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크대요. 그는 여러 가지 상처 입은 것으로 인하여서 학습되어진 사람들 우리가 긍휼로 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이 씻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끔 교회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동성애는 반대합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우리가 돌로 던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얼마나 좋아요. 목장 모임을 동성끼리만 하잖아요. 이게 치유 공동체예요. 진짜 남성상이 뭔지 배우잖아요. 칙칙한 분위기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맞죠? 3분 이상 대화 안 되는 남자 목장 모임. 그게 남자상 아닙니까? 근데 남자들이 계속 여자들 목장에 설머시 들어가. 신천지같이 설머시 들어가. 혼자 막 한 시간 더 떠들고 나오고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가는지 알겠죠. 이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씻으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세상이 죄가 아니다. 성적인 지향성이다. 하나의 성량이다. 여러 가지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는 동성애가 국회에 통과되는 것도 반대해야 되고 합법화되는 것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에게 쉽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 주의 사랑으로서 치유받을 수 있게끔 교회가 품고 안아주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살펴줄 때에 그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성애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섹스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섹스 중독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치고 나는 인생이 행복하다. 그래서 알코올 먹는다. 먹는 게 마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안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소그룹이 살고 목장이 살아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도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한국은 10년 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죄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한국 사회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교회도 말미암아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주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에 점점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여도 외면당하기 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 그들을 하나님 미워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품고 치유하고 살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만간 한국 사회에 엄청난 동성애로 인한 갈등과 정말 우리에게 혼란이 올 텐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깨어 이에 있어서 치유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중생의 시선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동성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 것을 선포하며 반대하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